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교회는 표가 거의 비슷했어요.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표어들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러한 표어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모는 비행 조종사는 비행 기록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그것만 보죠. 땅에서 뭐 기차를 몰든지 버스를 몰든지 자가용 몰든지 그런 거는 그의 경력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얼만큼 비행기를 오래 몰았는가, 얼만큼의 거리를 몰았는가, 이것이 비행 조종사의 경력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게 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은 경력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만이 경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그래서 주의 일에 힘썼던 것, 이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기록이 안 돼요. 그거는 경력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는 일에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일에 협력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내용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가 되어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많은 분량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 1차적으로 갔다 온 그 선교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고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청년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이 합당치가 않다, 곧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 청년 마가를 제외시키려고 했고,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고 했지만 결국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지역, 처음 1차 선교 여행 떠났던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리기아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먼저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16장을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은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의 마지막이었죠. 그러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반대편으로 돌아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은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가기 때문에 먼저 더베를 거치겠죠.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시대 안디옥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로를 잡은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읽으면 이제 티머시라고 이제 읽게 되어지고 헬라 말로는 티모데우스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식 이름에 보면 팀이라고 하든지 팀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티머시의 줄인 것이죠. 애칭으로 부를 때 팀이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주죠. 그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서 붙여지는 겁니다. 곧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팀이 이러한 애칭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디모데라는 이 젊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려가고자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디모데는 제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14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를 바울이 이제 고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막 그냥 절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막 숭배하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거절시켰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결실을 거두며 제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 이 디모데와 그의 가족이 아마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가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면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을 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하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거의 죽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성 밖으로 그냥 내쳐버렸잖아요. 죽었다 하고 이제 내쳐버렸는데 제자들이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바울의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성경은 제자들이 둘러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제자의 무리에 아마 디모데도 있었을 걸로 보는 것이죠. 디모데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그가 본 것이죠. 자, 그 충격적인 복음을 따라가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 현장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 그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험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았던 이 청년,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 마가 요한은 물론 그 복음의 본질 때문에 유대인도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이방인이 구원을 좀 탐탁지 않게 여겼던, 물론 그런 교리적인 면이 있어서 마가 요한이 더베에서 중도에 돌아갔잖아요. 나 더 이상 안 갈랜다. 그러나 아마 거기에는 마가 요한에게 아마 이 복음 전도에 아마 힘겨움 막 그런 것도 있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산맥을 건너가야 돼요. 산맥을. 그 산맥을 이제 우리가 지리학적으로는
타우루스 산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정이 고되겠습니까? 산을 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니까 매우 힘든 여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아주 힘들어 죽겠구만, 못하겠다. 물론 이방인에게 자꾸 전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도 있지만 이 전도의 여정이 너무 힘든 것도 아마 이 마가 요한이 포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마가 요한과 달리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복음을 가질 때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이 디모데가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같이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젊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려고 결정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한 것만 내가 다가오면 야, 이거 좋네, 참 믿으니까 만사가 좋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은 돌에 맞아 죽는 일, 마지막에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내게 적용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청년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물론 젊은 혈기 갖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마가 요한도 아마 그러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가기 싫은 거, 자기 어머니의 신앙,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정도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어머니입니다. 어찌 보면 그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가지고 이 선교 현장에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던 마가 요한은 중단했던 그 선교의 여정을 오늘 이 디모데가, 돌에 맞아 죽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디모데가 가기로 결정하고 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 가겠다. 돌에 맞아 죽는 곳이라도 내가 가겠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이거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야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합당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도 그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우스갯말로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몸 골라 가오리다. 아주 좋은 데만 골라서, 편한 데만 골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왜 전도할 때도 보면 막 흉악한 사람 오면 무서워서 아이고 피해가려고, 혹시 무슨 화를 당하는 게 아닌가, 무서워서 피하고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전도자들이 사람 온 걸 두려워하는 거죠. 제발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돌에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냥 사람이 와도 무서워서 전도지를 못 내미는데 돌을 두고 막 쫓아온다면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그런 현장을 보았으면서도 그는 바울과 함께 이 선교를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강제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라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는 아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말 속에 신앙으로 잘 자란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그 어머니가 아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켰고 그 신앙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아마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아니겠지요. 유대인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마 그러한 신앙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은 근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역은 지금 어디입니까? 만일 그것이 팔레스타인 본토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보수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그 이방인과 분리된 삶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아시아, 좀 거리가 멀어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약간 엄격한 사회 분리에서 조금 자유로웠다. 그래서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덜 엄격하게 분리된 그런 아마 사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유대인의 눈에 보게 되면 불법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았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단어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죽어서 그 아버지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면 과거 완료를 쓰지 않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아마 현재형을 쓰던가 아니면 현재 완료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했겠죠. 근데 과거 완료로 쓴 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마 이 시점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는데 아마 그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사회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족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디모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의 아버지가 극렬히 반대했을 거로 보는 거죠. 이방인이어서 절대로 안 된다, 아마 할례를 반대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지내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제 바울이 시켜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마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는 반대할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없으니 이제 자유롭게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의 그 할례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예수 믿는 건 오직 믿음으로 안 되는데 지금 요 앞전에 계속 지금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 안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 바울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리고 몇 가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일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할례를 시행하고 있다. 약간 모순적인 그러한 행동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추측성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울이 할례를 시행한 이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 이하 보게 되면 디도,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주자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주는 일은 어찌 보면 복음에 위배되는 것처럼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했다. 약간 그의 행동과 모순되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또 갈라디아 6장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할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있는 이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해석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그러한 요인을 없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바울의 전도 전략의 제 첫 번째는 회당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입니다. 물론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출입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가 할례가 없는 이방인으로 알려지게 되면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반대가 있게 되는데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고 그러면 더 많은 비방과 반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아마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가 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적인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강력한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순전히 복음의 유용성,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가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되어지는 하나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 할례를 해라, 하자.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할례 받자. 그것이 신앙의 어떤 유익이나 그런 건 관계없지만 아무런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면 기꺼이 할례를 행하자. 아마 그런 의도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그렇게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의중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일한 예외였다. 유일한 예외. 그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아마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했지만 더 큰 복음 사역의 유용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켰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가 모든 생각을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그의 삶과 생각의 모든 활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만 그가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그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는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그러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 운영하는 그 가정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전적으로 위임함이 있어서 바울과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그러한 할례가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더베와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아마 이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겼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라 했는데 바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거리가 더베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신앙이 이고니온에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운 지역에 빠르게 전파되는 법이기 때문이시죠. 자, 우리가 이 바울이 15장 40절 이하부터 자신의 혼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단수 동사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40절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16절에 들어오면 바울이 계속 지금 바울이 혼자 뭔가를 한 것처럼 단수 동사를 써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들어오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용된 동사는 복수동사입니다. 복수동사.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계속 혼자 하던 일을 이 4절에 와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사도와 장로들의 그 예루살렘에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넘겨줄 때는 왜 복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같이 갔다 했죠? 신라와 함께 지금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 신라가 실제로 이제 그 뒷부분에 등장하고 앞부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복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신라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예루살렘 총회의 이 규정은 신라가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신라가 그 임무를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 규정된 규례를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와 신라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그것 가지고 지금 안디옥과 그리고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이쪽에 그들 전달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다는 돌아갔지요. 그리고 신라만 남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이 전달하는 사명을 더 먼 곳에 하기 위해서 아마 섭리 가운데 그가 남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 가려고 했다가 아마 배가 아파서 못 갔다든지, 설사 나와서 난 좀 이따 가야겠다 뭐 그랬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라가 가지 못했는데, 유다가 돌아갈 때 가지 못했어요. 같이 남아 있었는데 바울이 그 신라를 선택을 한 거죠. 야, 우리와 함께 선교 여행 떠나자. 원래 그에게는 선교 여행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에 이미 다 전달했잖아요. 이미 그의 사명은 맞춰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가서 다시 서쪽으로 진행되는 선교 여정에 신라가 흔쾌히 동행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가면서 거기는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을 신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이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바로 이 일은 신라의 원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다가 결정된 규정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신라의 본연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은 맞는데, 그러나 이 지금 갈라디아 남쪽 지역, 북쪽에 있는 게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갈라디아 남쪽 지역, 말하자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쪽 지역은 실제로 신라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신라는 오늘 이 작정된 규례를, 비록 내가 맡은 장소는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전달할 원래 임무를 가졌으니 내가 여기에도 내가 그 임무를 하겠다라고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이 혼자 하는 것처럼 묘사된 그러한 일을 이 4절에 와서는 복수동사가 사용되면서 신라가 그 일을 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바 사명이 뭔가를 인식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신라는 자기 자신이 이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된 규례를 오늘도 각 교회에 나눠주는 것, 물론 지역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원래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에다가 이 규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은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의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오늘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아무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겠지요. 또 그러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겠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동사를 써서 다 기록하겠지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하려고 그러고 안 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내 구역이 아니야, 나 몰라, 그리고 쏙 빠지려고 그러고. 오늘 신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그에게 이 규례가 이방인 교회에 전달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방인의 교회니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고, 성경 그것을 그대로 그가 시행했음을 복수의 동사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만 하려고 하십시오. 괜히 남에게 나서 밤나라? 배나라? 감나라?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막 잘했니 못했니 그러지 말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을 잊지 않고 복수의 동사를 써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분명히 기억하실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이제 더 뒤에 가야만 등장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 그때만 등장합니다. 매 맞을 때 매를 맞는구나, 하하 우습다.
매를 맞는 곳에 그 이름이 등장해요. 오늘 이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달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사 속에, 복수의 동사 속에 그가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는 가서 찝쩍거리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 몫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했고 실라는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예, 요 5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숫자가 날마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안 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내가 잘 감당하면 숫자는 늘게 돼 있다. 그리고 믿음도 견고히 세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뭘 하도록 부름받았는가, 이걸 인식하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우리 삼일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설 겁니다. 저기 있는 저 항목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교회 성장, 개인 목장, 전도, 지역, 팀 사역, 이것만 잘하면 올해는 성장은 따놓은 모식이다. 당상이다. 따놓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저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좀 읽어보십니까? 좀 관심도 없죠. 처음에 한번 딱 보고 아이고 잘 만들었네 하고 그거 하지, 저게 뭐가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보십니까?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게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맡겨진 거구나, 저거 해야겠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늘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바울이 이 교회가 어쩌든지 강화되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를 아주 관심을 두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발걸음은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말했지만 험준한 지형을 가야 돼요. 산길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곳곳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방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왜? 이미 제1차 선교여행 그 지역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다시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미 그곳에 유대인들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젊은 디모데와 함께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정말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디모데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